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밤 뉴스 속보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되었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아픔을 겪은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축제냐 어떠한 모습이냐를 떠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우리의 신앙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 취임식과 추대 및 임직예식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예식들이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여 모든 것들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금국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 부족해서 밖에 또 공간까지도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부흥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첫 설교를 앞두고 정말 좀 설레더라고요. 굉장히 먼저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체례는 했지만 사실 이 취임식 예배가 끝나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서야 하는 때가 이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항상 사역제를 다닐 때 시작과 끝의 말씀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의 말씀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끝에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그때는 이제 한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여기는 언제 떠날 줄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고 그냥 여기서 이제 새로운 나의 집으로 가족으로 섬길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어떤 자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평탄케,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오늘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첩경이 무슨 뜻이죠?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첩경. 예? 맞습니다. 지름길이라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첩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빠르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해드리는 그러한 의미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빠르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이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받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역에 대해서 먼저 앞서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고 그 어머니 또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둘이
부모의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 요한을 주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 요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본 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어도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가,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그런 응답을 통해 이 아들 요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입니다. 그 말은 좀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족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되셨죠?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의 구별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됨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삶을 구별하고 삶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식이 또 생활 풍습이 이런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이 요한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가 가지고 있는 옷 문화나 음식 문화로 이 사람의 삶이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된 삶의 문화로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처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복음을 딱 외쳤는데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함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또 요한이 가르친 이야기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니라. 그분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복음은 여러분과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회개의 복음이 남아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든 인생은 그 생명과 삶을 부여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복음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자신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대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요한이 했던 사역입니다. 어떠한 것을 부여받았어요? 먼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택된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그것을 위하여 포도주나 소주, 특히 나실인에 구별된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예수님이 오실 그 구주 앞에 앞서가서 누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창조는 자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됨이 아버지라 부르는 회복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종이었으면 아니 주인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앞서가면서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또 거스르는 자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져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그 세례 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예비되어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비된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또 요한의 제자를 자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진짜 요한의 사역은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몫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어요. 누구나 우리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니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만나가지고 꼬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좋으시겠어요? 머리는 되지 말고 꼬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실 분들은 미리 기도 제목에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몸통이나 발톱이나 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다들 머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다 머리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머리만 남아있어요. 다 머리만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은 없어서 다들 생각을 해. 다들 봐. 다들 들어. 그리고 말을 하죠. 그것 좀 해. 저것도 해. 이렇게. 다 머리만 있어가지고 몸통과 꼬리와 팔다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어떻게 되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가 정말 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교회가 싸워서 뭐 어려움을 겪는다느니 또 어떤 교회가 뭐 이렇게 이치임식 이후에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머리만 남아서 그래요. 근데 요한은 자기 몫을 알았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알아서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오실 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권세와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모든 걸 넘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 되시려고 하면 큰일 나요. 모양은 신앙자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 신앙자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 판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목이에요.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를 통해서만 소리가 나와. 근데 손집사가 와가지고 목을 졸라버리면 죽어요. 아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 졸라버리면 죽죠. 그러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목사의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를 전하고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대가 이곳에 있어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기도 소리가 나야 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야 되고 성도를 격려하는 소리가 나야 되고 축복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이곳에서 잘못된 소리가 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몫을 다해가지고 안집사는 보기만 하면 되고 손집사는 일하기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몫을 다해서 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몫을 알았습니다. 자기 몫을 알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가고 우리의 때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사라진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의 신앙이 자신의 사명을 대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걸 증거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나는 아니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례요한은 자신 스스로가 신랑의 친구를 자처했다는 거죠. 옆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연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죠. 스스로 능력이 있음에도 조연의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주님은 더 잘 되셔야 하고 나는 이제 점점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했을까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는 사명이 충만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삶의 정말 짧은 기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정말 그를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사역이 끝나가는 마당에 그런 마음의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잖아요. 내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럼 미련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까 당신이 오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가 세례 요한이 그 물음을 던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배임을 당해 죽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몇 개월 차이가 나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을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나이 30살에 불과해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짧은 거예요. 능력은 아직 있고 힘은 아직 남아있어요. 제자들은 그 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근처에서 머물면서 그를 어떻게 구해낼까 고민하고 그 헤롯 왕마저도 진정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해서 두려워할 만큼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세례 요한이 한번 나 이렇게 있지 않겠다 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 가운데 고뇌가 담겨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일을 구원하실 이입니다. 나는 쇠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사역,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 앞에 서서 그렇잖아요. 이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면 한 명씩 이렇게 입신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막 이렇게 병 나죠. 나다 그러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거 다 꿈을 꿀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사역자라면 다 꿈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딱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부흥 집회 이 교회 목사님이셨던 강다리 목사님도 제가 자주로 뵀었거든요. 부흥 집회 가지고 막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다 보니까 능력, 성령 충만, 뭐 불세례, 불능력,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병어리가 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서 다리가 짧았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봤어요. 못 듣는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제 앞에서 듣고 말하는 것도 보았고요.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저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 옆에서 떠나갈 때 어린아이가 무슨 같이 기도하고 있겠어요? 구경했어요. 어떻게 떠나가나? 신기하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구경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앞에 단상에 서서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병은 고침을 받고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죠.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 고침을 받은 후에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람들 별로 보질 못했어요. 병의 고침을 받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 바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계속 육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바람은 항상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원 가면 천재가 돼가지고 뭐 한 번 가르치면 10개 알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 한 번 말했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그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기도하면 싫어하실걸요? 그럼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일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당연하게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나의 잘됨과 안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신앙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은 없었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한 괴로움은 없었을까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서 위기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세례요한은 삶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사람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가 광야에서 성장했음을 보면 누구도 현실적이면서 감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더 현실적이었고 더 감성적인 사람이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꿈을 주님께 맞췄습니다. 주님은 행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하리라. 얼마나 정말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선언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나요? 얼마나 정말 씁쓸함이 느껴집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과 막 감사와 막 놀라운 느낌으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례요한이 고민했던 그 고민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길, 평탄했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평탄한 길을 바란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알므로 선언한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정말 순적하게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군곡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주님의 길, 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보내심을 입은 자다. 세 번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선포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요한 이 사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막 뿜어져 나옵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왔던 졸음이 떠나갑니까?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설교 들을 때 눈이 안 감깁니까? 눈이 감기고서도 아멘 잘하는 놀라운 기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내용도 다 기억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눈 감고도 다 듣는 놀라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의 노력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은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다.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다.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가능성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다 드리라고 안 해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셨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드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 안 하세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구별하여 드리라 하시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한 특별한 열정을 아름답게 구별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10의 1조 정말 아깝잖아요. 목사님 저도 아까운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100원에 10원은 할 수 있는데 100억에 10억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워져요. 근데 나머지 주신 900억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90억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100만 원에 90만 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는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 모든 세상 만물이 제 운행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주 운행의 법칙, 욥에게 말씀하셨던 건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구웠고 땅 바치는 기둥은 누가 바쳤느냐? 이스라엘 엄이라도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주 은혜의 법칙, 우리 삶의 법칙들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인색해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가 여기서 또 목사님 뭐 첫날부터 헌금하라는 절대 아니에요.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신앙의 부분이라는 거죠. 신앙의 부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코로나도 뚫고 왔는데 물질이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것들을 우리 구별하지 못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 시간이 돈입니다. 요즘에는 시급 얼마잖아요. 시급 얼마, 또 재능을 가지고 기술이 있는 사람 시급 뭐 일당 30만 원, 50만 원 이렇잖아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물질이고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좀 그거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마음이 깨지는 세대잖아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깨져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정말 귀한 사랑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예배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 머리 대지 말고 가끔 손도 대고 발도 대고 몸통도 대시라고요.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 입 대지 말라고요. 입은 목사가 입 댈 테니까. 여기서 소리 난다니까요. 여기서 손이 소리 나면 이상해. 그건 무슨 누굴 때릴 때나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빨리 오실 그 길이 평탄케 되길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감정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곡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